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초청받아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 세 가지를 들으라 하면, 첫째를 부모를 만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에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렇게 들곤 합니다. 물론 그 다른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 중요하고, 또 어떤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안 좋게, 나쁘게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불행했던 삶이 만남을 통하여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인물인데요. 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오늘날의 세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할 것 같지 않잖아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자고 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느냐 하면, 세금을 거두는데,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니까 로마의 일정 액수의 상납금만 올리고 나면 나머지는 얼마를 거두든지 다 세리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기준하고 있는 그것 이상을 자기의 권한으로 부여해서 세금을 과하게 징수함으로써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관세를 아주 무리하게 매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백성으로 자기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해서 아주 지탄의 대상으로 삭개오를 지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가 그렇게 동족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더 많은 힘을 과시하고 백성들 더 억누름으로써 외형적으로 볼 때는 떵떵거리며 살고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내면은 표리가 부동한 그러한 삶으로서 오히려 상대적인 허탈감을 피할 수가 없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영적인 자괴감에 빠져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방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소문을 듣기를 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뭔가 바뀐다더라 해서 그의 인생에서 허무함, 비어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길목으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탓에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거든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하는 중에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돌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올라갑니다.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삭개오가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왔다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듣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가 들리자마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시지 못하도록 즉시 내려와서 가시죠 하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 집, 거기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고 그 시로부터 말할 수 없는 행복에 젖어들게 되었어요. 삭개오가 얼마만큼 행복했을까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불의하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각각 4갑절씩을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기준이 뭐였겠어요? 재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모은 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가면서까지라도 열심히 착복을 한 것인데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되니까, 참 행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재물은 더 이상 그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재물을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죠. 나는 참 행복을 찾았으니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나의 행복을 채우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볼 때 얼핏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궁금해서 우연히 나가서 이렇게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삭개오가 작정을 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러한 의지적 만남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나 또는 삭개오 개인의 의지적 행동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섭리적 만남이었습니다. 섭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알기 쉽게 쓴다면 운명적 만남, 숙명적 만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연적으로 만나졌어야 할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연적 만남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도중에 여리고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쓸데없이 괜히 여리고를 둘러서 가실 이유가 없거든요.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먼저 쳐다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섭리적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몇십 년 전에 있었는지 몇백 년 전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거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필요한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섭리적 만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삭개오는 이 섭리적 만남에 의하여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이 땅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도 초청하는 사람이 권하니까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는 마음에 허함도 있고 뭔가 관심도 있고 그러던 차에 이참에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리라 하고 의지적 결단을 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시기 위한 섭리적 만남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이제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초청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에 이제부터 더 이상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행복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러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아는 이웃에 이르기까지 모두 구원받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직접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마음 중심에 앉으셔서 영원히 왕으로 등극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